비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장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씨는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성령이 충만하여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찌르며 살아가는데 길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늘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함께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지만 지금도 저희들은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딸과 7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악할지라도 육신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슬픔을 당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손가락질할까 두렵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장수교회를 지켜주시고 장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반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복지헌금, 주정헌금, 또 장학헌금, 생일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기도로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듯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았지만 마음 편히 가족들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으로 오랜만에 만났어도 불편한 얼굴과 불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최일선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견디기 어려운 방역의 피로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도 잘 싸우고 또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방역의 노력에 우리 교회가 장수교회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성전으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강단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제목 위에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구역예배 개학을 예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역별로 따로 가정에서 모이지는 못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대신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구역예배 형태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우리 각 구역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수요 기도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수요 기도회를 통해 구역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말씀 끝나면 바로 불 끄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수요 기도회 끝나고 최소한 우리 구역들이 서로 함께 참석해서 얼굴도 좀 보고 손은 못 잡겠지만 눈으로라도 생사 확인을 좀 하고 우리 구역들끼리 간단하게나마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과 순서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죠. 구역이 이러다가 정말 구역이 힘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구역 예배로 대신해서 모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마음 모아주시고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께서는 구역 예배를 대신하는 수요기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건 교구별로 좌석 배정을 해서 또 구역별로 좌석 배정을 해서 이렇게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많이 나오시면 또 수용 자체가 또 어려우니 그것도 또 걱정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성탄절을 많이 꼽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사순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중요한 교회 역사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끝나는 그 바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이번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 은혜롭게 교회력의 중요한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 3월 28일 종료주일 세례 입교 예식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집계가 최종됐는데요. 지난주까지 내신 성탄원금 2020년도 성탄원금 483만 원이 헌금이 되었고요. 2020년 당회 결의, 재직회 또 공동회 결의에 따라 전액 2021년도 구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께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성도들은 하루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 2월 20일까지입니다. 준비된 서류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구역 최미자 집사님 남편 김창모 집사 장례 8일 월요일에 잘 치렀습니다. 위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구역 백홍근 집사 도영진 권사님 장례 마치고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4구역 하경호 우리 한수 장로님 첫째 아들이죠. 우리 아이 태권도장을 개원을 했습니다. 신방 예배로 다녀왔는데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태권도 보내실 일 있으면 우리 아이 태권도장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산골 시골에서만 평생을 보냈던 한 남자가 난생 처음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 세련된 도시 처녀가 첫눈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웨이터가 식사 주문을 받으러 와서 물었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여자는 웨이터에게 아주 익숙한데 자연스럽게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고 남자는 잘 몰라서 같이 따라서 여자가 주문한 스테이크를 같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묻죠. 그럼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여자는 미디움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남자는 잘 몰라서 그냥 여자를 따라서 저도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나가자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상하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 주방장은 무지하게 신앙심이 깊은가 보네요. 어떻게 스테이크를 불에 굽지 않고 믿음으로 굽죠? 고기를 굽는 방법 레어, 미디움, 웰던 이렇게 고기를 굽는 방식의 미디움을 믿음으로 잘못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또 특별히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기에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만 우리 귀에 잘 들리는 친숙한 단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무, 동지, 원래 단어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낯설고 어색하고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혹은 처음 듣는 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들리겠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명절을 맞아서 시골 친정집에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매주 자신이 다니던 도시교회와는 다르게 이 시골 교회가 좀 많이 낯설고 어색했던 모양이에요. 음향시설도 달랐고 특히 나이 드신 목사님의 우렁찬 이 설교 목소리 그리고 울리는 듯한 이런 음향 시스템에 굉장히 낯설게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감기가 걸리셨는지 목소리도 그렇게 맑지 못한 편이셨대요. 그날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처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설교 시간 내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감기 드신 신 목소리로 음향 시스템도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믿음이라는 단어를 외치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딸아들 모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소중한 것이며 믿음은 우리가 살아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소중한 신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목사님은 감기신 목소리로 조금은 울리는 마이크 소리에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꾸만 옆에 앉아있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가뜩이나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이 엄마를 붙들고 물어볼 게 있다고 자꾸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워낙 장난기가 있는 아들이라 설교 듣는 게 지루해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하라고 나무랬는데 그로부터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마지막을 향해 다다르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며 우리 모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 강조하는 순간에 더 이상 못 참았던지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옆에 있는 엄마에게 조금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엄마 도대체 믿음이 뭐야? 믿음이 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아빠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엄마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 이 아이는 믿음을 믿음으로 잘못 들었던 거죠. 머리에 있는 믿음. 궁금함을 참지 못할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못 듣고는 궁금해했겠습니까? 몸을 비비틀면서 도대체 왜 엄마도 아빠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해 궁금해했던 것이죠. 말이 나왔으니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일반적인 사전적 뜻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즉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믿는다는 거죠. 행위를 뜻합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신앙을 만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자,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행위를 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펼쳐볼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많은 구약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신약의 모든 일들과 말씀들, 그 말씀들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열했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내용들 다 이렇게 펼쳐놨는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 이 내용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어떻게 틀린가요?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틀릴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신앙으로 믿는다는 것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앞에서 나열했던 천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까지 우리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모든 내용들,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저 신앙의 지식으로, 신앙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부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19장 1절로 7절에서는요,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자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기록했고, 이제 8절부터는 그 유명한 바울의 두란노에서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우리 성경은요,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이나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3개월간의 복음의 기록, 복음의 내용,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3개월씩이나 강론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례적인 일들이었죠. 다른 지역에서 바울의 보통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기간이 이렇게 3개월씩 되거나 길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오랜 기간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안 좋았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절 앞부분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바울이 3개월간이나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과 결과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즉 일부의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이 3개월간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강론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이 내용은요, 철저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쳐서 전도했던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대부분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성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고 그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즉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전도 방식을 에베소에서는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이 9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로 방식을 어떻게 바꿨느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작위 대중 회중들을 향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이제 아예 바꿔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바꿨고, 도대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선교 방식을 바꿔야 했을까요? 우리 잠깐만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네. 8절에 보면 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네. 네. 하니라 네. 2해 동안 이같이. 네. 그래서 이 사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네. 온갖 그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네. 지역이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 유적지를 소개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아주 낯익은 장소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라고 예, 누가복음. 이렇게 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 바울의 네. 네. 아주 바로 그 동역자였죠. 에베소에서 우리는 누가의 무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바울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요, 네.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의사지죠? 누가. 네. 네. 바로 누가의 무덤이 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누가의 반갑습니다. 무덤이 네. 위치한 이곳이 원래는 아스클레피온 의술의 신. 아. 근데 의술의 신전이 있던 곳에 네. 역시 의사. 그만큼 에베소 인정받았죠. 유적지로 그렇죠. 향하지만 누가를 이곳에. 반대편 쪽에 이렇게 네. 누가의 근데 건너편이죠. 유적지에. 그 에베소를 빼놓고는 신약이 설명이 안 되긴 그럼요. 네. 예, 뭐 또 옥중서신으로 바울의 보낸 신실했던 편지도 에베소서가 네, 있고. 누가를 네.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바로 이곳이 초대 기독교 시대 때에 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네, 네. 문화를 초대 이렇게 에베소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거리입니다. 예.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가 갖고 있던 최대의 건물과 신전과 아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네. 성이 소동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을 가졌던 것이죠. 정말 위대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네. 온 시가 요동하여 네, 네. 아데미 신상을 버리고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네. 전도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이제 또 이 비잔치 시대 때 교회 십자가 모양도 보고 네. 아데미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네. 특히 이것이 이제 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도서관 하게 되면은 이제 두란노 네. 서원 네. 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소아시아에 온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골로새니 뭐 두아디라니 이 지역을 바울이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네. 그곳의 교회는 어쩌면 네. 이 사도 바울이 이곳 두란노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제자를 만들어 파송시켜서 네. 건설된 이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를 가게 되면은 이 두란노 소원을 기억하면서 네. 셀주크 도서관을 꼭 보시게 되고요. 그랬던 거죠. 에베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역이 발달하고 로마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곳 아데미 신전, 전 세계 최고의 신전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곳에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시아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더불어 바울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학문의 터전들이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셀주크 도서관이 바로 성경에 나온 두란노 서원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바울의 방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 선교 방식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무작위 대상을 놓고 강론하고 설교하듯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 이 셀주크 도서관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파송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로 이곳 두란노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2년간의 집중적인 제자 양육 사역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들 7교회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버가모, 서머나 그리고 에베소, 이 소아시아 중심이 축이 되고 있는 7교회. 그런데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곳의 중심이 되는, 소아시아 중심이 되는 7교회가 세워졌을까? 지도를 보면 해답이 나와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어디 있어요? 에베소 인근에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다 에베소 중심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이곳에 바울이 가진 않았어요. 그럼 이곳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고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양육받은 거예요. 어디서? 두란노에서. 2년간의 제자 훈련을 통해 이들이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지역 도시에 복음을 들고 전파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두란노 제자 양육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는요,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어떤 새롭고 특이한 기록만은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들이 이미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기를 내어 쫓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기록은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초기에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행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만 하던 이를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참 이 성령이 충만하여 치유와 이 회복의 기적들을 베풀 때, 그때 우리 성경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한참 진짜 영향력을 미칠 때는요,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들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바울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도 다르고 또 베드로와도 다른 좀 더 특별한 특이한 그런 기적의 소개를 우리 성경이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는 기록이에요. 바울이 앞치마를 입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손수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는요,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수다리온.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땀을 의미합니다. 땀.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번역된 손수건은요, 현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쁘게 수놓아 접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라 노동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그저 천 한 쪼가리 목에 둘러 흐르는 땀을 닦는 그런 땀수건이었던 거예요. 앞치마도 그런 용도였어요. 바울이 무슨 의상 중에 앞치마를 입고 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느냐?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작업복, 이 속에 있는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입는 평상시 작업복 앞치마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작업할 때 썼던 바울의 땀수건, 그리고 작업할 때 입었던 그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니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니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귀신 들린 자의 몸에 얹었을까요? 바울이 하지는 않았겠죠. 누가 했어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건을 일으켜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1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누군가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어 이번에는 말로써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마술은 어떤 마술이죠? 없는 곳을 막 있다고 하고 주머니에서 어디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마술인데, 그런 마술을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마술이에요. 참고로 몇 해 전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에서 뜻밖의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마술과 요가가 이단적 요소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교회 내에서는 금지하는 결정을 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술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았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도 가끔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조차도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금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라 어떤 마술이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마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엑소르키스톤이라는 원어예요. 이 뜻은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자, 혹은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 혹은 악령을 물리치는 무당, 이런 단어예요. 즉 엑소시스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축기,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누군가, 유대 사람 중에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자 이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몇몇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엑소시스트였죠. 우리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라고 기록했어요. 아마도 그런 것으로 봐 이들은 어떤 지역에 토착하는 그런 토박이 무당은 아니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엑소시스트,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뒤에 19절에 보면 어쨌든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 성경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사건의 결말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에베소 일대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에베소 일대에서 마술하는 자들이 다 책을 가지러 와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일종의 마술서적이었죠. 마술서적은 어떤 걸 이렇게 숨기고 잘 드러내고 그런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마술 비법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엑소시스트 하는 방법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귀신을 내어 쫓고, 무엇을 해야 귀신을 쫓고, 어떤 것들이 귀신들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어낸 그런 서적이 바로 이 마술 서적이었고,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런 마술하는 자들과 마술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마술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은돈 5만의 은돈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은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5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억가량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 서적을 에베소에서 이 사건 이후 다 불태우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재미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엑소시스트 중에서 몇몇이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원래 이들은 유대인 출신 무당이었어요. 엑소시스트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축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니 이 유대인 엑소시스트들이 어떻게 했냐? 시험 삼아 솔로몬, 야곱, 이삭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들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시험 삼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아들이 축기 중에 이 제대로 된 악기를 만나 된통 혼이 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놀라 외치며 뛰어올라 이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을 눌러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러자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벌거벗겨 그 집에서 도망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게 되었고, 에베소에 그 많던 마수라는 서적이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의 양의 서적들이 다 한꺼번에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수라는 유대인들,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리고 악기까지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 스게와의 7 아들, 그리고 악기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았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고향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들썩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축기의 도구로 솔로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냈듯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악기를 만나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악기를 만나게 되자 결국은 악기에게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기를 쫓아내기는커녕 악기에게 쫓겨 벌거벗겨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기도 이 유대인 무당들도 스게와의 7 아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바울의 땀수건과 앞치마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기들이 뛰어올라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벌겨벗겨 쫓아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바울의 땀수건과 앞치마조차도 할 수 있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이 왜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내렸지만 왜 이룰 수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는요,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저 아는 지식 혹은 신앙의 경험으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목숨과 생명을 다해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15절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것이죠? 이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없이 지식으로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지식으로는 악기들도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아주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가치의 차이예요. 지식으로 되어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되어 있는 신앙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악기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힘이 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아무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이죠. 그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 수도 없이 들었으니 그냥 많이 아는 정도겠죠. 많이 들었던 것이겠죠.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는 신앙이에요. 아는 신앙은 힘이 없고 아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사단도 알고 있고 악기도 알고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은요, 사단도 악기도 더 많이 알겠죠.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어요. 판단은 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는 있겠죠. 많이 들었으니. 그러니 비판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말뿐이에요. 공허한 말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공허한 말뿐이에요. 악기조차 마귀조차 무시하는 그런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도전하고 외칠 때 흥왕하여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칠 때, 수십 년 신앙생활에 봐서 들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칠 때 세상이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사탄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악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을 막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렴풋한 어설픈 암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알면서 지식에서 멈추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흔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면 그 이상 더 나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흔들린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의 영역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내디딜 때 그 걸음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 또 우리 장수교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앞에 보고 함께 다짐하여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릅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회복되어 펼쳐내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장숙기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